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인을 향한 진노를 오래 인내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무너진 심령이 회복해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며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현지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자복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에 나섰건만 곧바로 말씀을 잊어버린 채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조차 망각하고 살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무관심했고 감사함도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요. 정욕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방탕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55장 찬송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정명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따라 매서웠던 쥐도 물러가고 기온의 땅속에서 삭을 피우지 못한 식물과 나무들이 시절을 따라 새싹을 피우며 향기로운 꽃향기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 세계와 하나 되어 사는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내는 믿음과 의지와 기쁨을 느끼는 사순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들에 관심을 갖고 물질 만능주의의 유혹을 이기고 검소한 생활 습관의 삶으로 조그만 일들도 내가 먼저 실천하여 자연과 피조물을 아끼고 돌보는 일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임을 깨닫고 탄소 금식 실천이 생활화되며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계 곳곳에서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많은 피해와 고난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악함과 탐욕을 회개하게 하시고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3월이 되니 이 민족을 위해 피 흘리며 생명을 다 바친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여 순교한 그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유등자들이 되어서 여야 국회가 하나 되어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모든 분야의 어려움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도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25년은 주를 경외하는 열정이 폭발하여 영적으로 부흥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어 모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피조물 구원을 위한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파롱동을 생태마을로 만들어가게 하시며 정다운 도서관이 세상과 교회를 잇는 다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모르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예비한 귀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됨을 복음 있는 곳에 걸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각 기관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잇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적 선성을 만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어 새 마음과 새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믿음의 성장이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계획하고 나아가는 길에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케 하시며 더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주어가는 우리 심령을 일으키며 뜨거워지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나의 성품과 언어와 습관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예배드리는 발걸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먼저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14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중간에 잠깐 실수하기도 했지만 네, 실수조차도 은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은 좀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이걸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아주 신비한 경험을 통해 알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한 4가지 부류로 정리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지 오늘 얘기를 들으면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시, 성경을 통한 계시를 교리적 계시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꾸준히
듣는 것 필요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사형리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사형리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는 것은,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식사 이후에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될 텐데, 새가족 교육을 하면 이제 요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성경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우선이 되고요. 둘째는 단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할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현존적 계시,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요. 현존적 계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현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나는 경험, 은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현존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뜨겁게 경험할 때 우리는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현존적 계시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은 이미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세요. 계시하고 계십니다. 현존하여 계십니다.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영적인 모든 감각을 다 열고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자연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사인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이 피조물 작품 속에 하나님의 사인, 흔적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산들과 또 자연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걸작품임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천문학을 연구하거나 혹은 의학을 공부하거나 그렇게 할 때 우주를 연구하고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다 보면 누구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롭게 사람을 만드셨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경탄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을 통해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확인될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역사의 흐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다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역사 얘기는 그냥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분류하는 그런 일반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누구라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교리적 계시, 둘째는 현존적 계시, 셋째는 자연 계시, 넷째는 역사적 계시.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마 성경을 통해서도 만나는 분이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아마 만나는 분 계시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신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온 마음과 영의 감각들을 다 열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있느냐?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를 잠깐 정리해 보면 남유다가 지금 멸망할 직전에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애굽 군사와 맞서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을 이렇게 세워놨더니 다시 애굽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는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갑니다.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친애굽 사람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자기가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애굽이 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는 바벨론에서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면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사람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왕으로 세운 것이죠. 아니, 세상에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었으면 남쪽에서는 애굽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하여튼 마음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도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백악관에서. 그리고는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하라고 지금 압박을 놓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 기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전쟁을 핑계로 대통령 선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대통령 선거하라고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 이면은 너무 분명합니다. 친미국적 성향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서 세워서 거기서 단물 다 뽑아내겠다는 거죠. 어쨌든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전 세계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정글과 같은 너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 곧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힘의 논리를 가지고 뭔가를 쪽쪽 빼먹으려고 찾아올 텐데 걱정이에요. 빨리 우리나라가 좀 정상화돼 가지고 하여튼 잘 맞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나라가 막 휘둘리고 휘청거리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나마 왕으로 좀 세워지는 사람들이 정신 좀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특히 여호야김이라는 왕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애굽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아주 쥐어짜는 거예요. 그걸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세금 내다가 죽을 지경이에요. 게다가 왕은 또 사치심, 허영심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을 위해서 새로 또 왕궁을 짓느라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물자를 동원하고, 그러니 백성들이 너무나도 착취가 심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해요. 첫째는 무엇을 질문하냐?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당해도 쌉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 이방의 악한 무자비한 저 바벨론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라를 짓밟고 멸망시키는 게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오늘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막 따지고 대들고 의심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막 따지고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따지고 대들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지금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의심하면서도 때때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에도 그는 따져도 어디 가서 따집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따진 거예요. 의심하면서도 뭐 하며 의심해요?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박국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심이 들고 따지고 하면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권적인 행동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에 지금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안 잡아가나? 귀신은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따져도 어디 와서 따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따지세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면 그 대답이 이 혼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계엄과 탄핵으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대내외적인 여건이 너무나도 어렵죠.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하고 같이 지금 팔룡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총무로 계시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해외에서 물건을 이제 수주해 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는 건데, 이분이 작년 말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수주한 게 올해 한 3, 4월 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년 말쯤에는 올해 5월 이후에 물건을 수주해야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5월 이후는 하나도 지금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아무도 일을 안 맡긴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을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은 참 성격도 좋지. 그냥 아유 손가락 빨고 있으면 되죠 뭐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해외 물량이 이렇게 바닥에 났으니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5월이 지나면 정말 힘든 사업장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너무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숨 쉬며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뼈가 빠지게 일했는데, 그래서 IMF도 이기고 코로나로 이겼는데 야,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 버티기가 힘들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끝없는 터널로 밀어넣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지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문이 꽉 막혀 있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한숨 짓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흥을 꿈꾸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숨 쉬어도 어디 와서 한숨 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숨 쉬세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한복판에 서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막 따지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겠노라고 눈에 불을 켜고 귀를 번쩍 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따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이 믿음의 선지자 하박국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만하여 자기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고 무자비한 약탈을 통해 넉넉한 삶을 살려고 하는 저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득실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거짓을 행하고 술수를 행하고 부정직하게 행하고 부패와 불의를 일삼는,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너무너무 어지러워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데요.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누가 살아남는데요? 의인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도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남아요? 의인이 살아남는다. 사업이 안 돼도 사업의 수완이 막 정말 대단한 사람이 살아남느냐? 아니라 의인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이 득세한다 해도 누가 살아남아요? 의인들이 최후에 승리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편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지금은 대단하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 다 막아버리시고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살리라 그랬는데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구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죠. 이것은
온 세상의 부흥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꿈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살아남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죠. 의인이 살아남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knowledge of the glory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그 계시를 깨닫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야다라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숨김없이 서로 경험하고 만나고 이성을 초월해서, 이성을 포함해서 이성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알고 온몸을 서로 껴안고 사랑하면서 알고 그렇게 체험하며 아는 이것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도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정말 눈물로 경험하며 체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고 교제하게 된 바로 이 의인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리해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 체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의인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막 모여서 언제까지 모인다는 거예요? 바다를 이룰 때까지.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의인들이 가득 차게 되는 그날.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꿈꾸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의인들이 어떻게 살 때 이 부흥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박국의 부흥의 꿈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곧 이어서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쭉 이어가는 내용을 쭉 보면 이렇게 살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야 라고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래요. 이걸 반대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겠죠. 정리해보면 의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그 사람은 의인으로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의로운 삶입니다. 서로 화평한 삶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배신하지 말고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고 무자비한 자가 아니라 내 속에 넘쳐나는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의로운 자가 역사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롭고 화평하고 사랑으로 삶고 한마디로 선한 삶이라 이렇게 압축하겠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의가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서로에게 선함이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지는데 언제까지 모인다는 거예요? 온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 얘기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인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하는 것이죠. 의인이 없으니, 많지 않으니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적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적으니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설교는 넘치고 성경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멋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찮네.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의로운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 하박국이 꿈꾸던 부흥을 우리가 이 시대에 꿈꾸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먼저 나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서, 즉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야죠.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역사 속의 계시를 통해서,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때로는 현존의 계시를 통해서, 교리적 계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텐데요.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 물론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전도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셋째, 나는 하박국이 꿈꾸는 이 부흥의 꿈을 나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해야 되는 기간이 태신자 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부흥의 꿈을 내 안에 주어서 나도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지고 의인들이 모이는 그 놀라운 부흥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되고 가슴이 막 벅차지는, 여러분 이번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같이 부흥을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로운 자로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찬양도 하고 싶었는데 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요거 하나, 이 찬양만 좀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1절만 함께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태신자를 작정할 텐데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의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하는 태신자 전도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하나님과 정말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구나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나의 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렇게 태신자를 믿음으로 물들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태신자 전도를 통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으로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부흥의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직 믿음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한 변화가 대신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도 나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 태신자 전도를 시작합니다. 태신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부흥을 꿈꾸며 그 부흥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늘 살겠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죄인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기대어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강하지 못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원인도 알 수 없고 의사도 못 고치는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열등감, 죽음을 생각하는 심각한 수많은 마음병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이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듯 성령님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셔서 마음속 어둠의 생각,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다시금 생동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약을 먹고 병세를 조절하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 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의사의 처방이 정확하게 하시고 약을 먹을 때마다 잘 듣게 하셔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걷고 뛰며 주님을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의 한숨을 주님 들으셔서 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을 위해 기도하오니 직장이 든든하게 해주셔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안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은 자녀들에게 학업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구하며 길을 찾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며 그 꿈을 이룰 실력과 인성과 영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바칩니다. 많이 벌지 못해도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귀한 직장도 주시고 생업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옵나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제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흥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 잠시 후에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여기 태신자 혹시 이거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들어올 때 혹시 받으셨나요? 네, 지금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용지가 필요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볼펜과 함께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손을 좀 들어주시죠. 네, 네, 작성하시면서 네, 광고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실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는 기관별 모임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동네닫기 13번째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태신자도 잘 섬기고 아울러서 탄소금식 활동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어제 이제 네이버 폼 다 받으셨을 텐데 네이버 폼에다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꼭 작성해 주셔서 이것이 다 나중에 기후 약자들에게 LED 전등을 바꿔드린 일로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네이버 폼 잘 못한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실천사항 중에 몇 가지 이런 걸 했다 말씀해 주시면 점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부활 주일인데요. 그날은 이제 태신자를 초청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 교회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서로 이제 예배 드린 걸 협의했는데요. 지금 필리핀 교회, 베트남 교회, 그리고 주빌리 교회라고 있는데 이 주빌리 교회는 스리랑카, 네팔, 아프리카 등등의 여러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요. 여기 가까운 센터에도 지금 한 10분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정으로는 한 35명에서 40명 정도가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영어, 베트남어로 통역하면서 아주 특별한 예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사는 이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은혜가 되고 아마 태신자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야, 이 성도 교회가 그냥 작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아주 글로벌한 교회구나. 아마 특별한 교회 모습에 또 감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신임 재직 교육이 마무리를 하거든요. 우리 이승환 신임 재직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육에 우리 기존 재직 여러분들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질문도 하고 또 선배님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고요. 그래서 같이 교육을 하고 마친 다음에는 책거리로 고기 구워 먹으러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12시까지 오시면 1시간 교육하고 그 다음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셨습니까? 네, 작정하셨으면 절취선을 딱 잘라서 저한테 나가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태신자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4월 20일 저들이 다 주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고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태신자 전도를 통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의인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부흥의 날을 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